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인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지옥의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담스럽지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해당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너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교만한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저주하시는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따라서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희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과 저주를 동시에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이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본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로지 100% 자신이 결정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부하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비의 하나님과 초청의 하나님을 거부하면 진노의 하나님과 복수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23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주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실제적인 지도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니까. 그러나 거짓 지도자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당사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향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경고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주하세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영향력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하게 되지는 것인데 자신보다 더 2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성전에 대한 규례들과 또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지는 규례들을 아름답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온통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는데 모두가 다 돈에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이 되어야 되고요. 또 맹세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종교 의식들도 다 돈을 목표로 해서 더러운 이익을 목표로 해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화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안내자들이라고 경고하셨고 또 본질과 비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삼켜도 되는 하루살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걸러내는데 급급하고요. 낙타는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그런 모순된 삶을 통해 가지고 온통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혼동스럽고 또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적어도 창녀와 세리들은요 겉과 속이 같습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그냥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 소리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언어 공부를 했는데요.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자신을 그 개념 중에 잘 숨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보일까? 기도를 통해서도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아주 길게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본심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피를 흘렸는데요. 그 조상들의 피에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피의 역사예요.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지만은 제일 첫 번째 나온 의인인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역대기하 24장에 나오는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리아까지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여버렸어요. 피를 흘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제는 그 잔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계속 차오르는 것인데 이제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완전히 흘러넘어져 버립니다. 그걸 채우라고요. 조상들은 조상들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요. 잘 해왔다. 저주의 역사를 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 이제 마지막 너희가 마무리 지을 차례다. 채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그 말이죠. 이제 실행하라. 시행하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 이제는 그 잔이 완전히 넘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어요. 모래시계로 말하면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요, 모래가 다 떨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한 톨, 그것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톨이 떨어지면은 밑에서는요,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제일 높을 때의 하이 타임입니다. 성경에서 하이 타임, 바로 그때요 지금. 그때라.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보십시오.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좀 유의해서 보면은요, 보라, 이 때문에 내가 보내노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은요, 그 유대인들은 단박에 알아차려요, 이것이. 본인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잡으러 왔을 때예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그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죠.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그 전체를 휩싸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무릎 꿇었다고, 다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들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낸 목적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다 박해를 해버렸습니다. 먼저 여기 선지자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놔두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서기관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자들인데 이 서기관들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서기관들을 보냈노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서기관, 다 좋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배교한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이 이제 두 서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에스라를 들 수가 있겠죠.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서기관, scribes, 서기관입니다. scribe, 성경, scripture, 기록과 관련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계속 베끼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죠.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자에 해당되어져요. 서기관들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성경을 계속해서 편찬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선생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되어지는 사람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서기관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손에 성경을 쥘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의롭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바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냈던 사람이죠. 반면에 수로 볼 때는 엄청나게 잘못된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의 제일 킹제임스 성경의 첫 번째 말은 AV입니다. AV. 그런 성경이 없어요. AV라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말은 권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은 잘못된 동기에서 A를 바꿔버리고 KJV라고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ASB라든지 RSB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동일선상에 나올 그런 거 목적에서 그렇게 또 만들어버렸다. 권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잘못된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서기관들 가운데서 바룩이 있었죠. 에레미야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룩이 그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스라와 바룩 같은 서기관이 되라 그거예요. 목적은 무엇이죠? 백성들을 잘 이끄는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만 못해요. 모두 다 흩어버렸을 뿐만 아니라요,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심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지치고 흩어졌어요. 완악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기록된 마태복음 9장에만 기록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나요?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다 박해했던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박해하는 자를,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이에요. 박해하는 일입니다. 34절 다시 보시면,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취임된 요한 죽였다고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바울을 회당에서 채찍질했습니다.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바나바, 바울,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죠. 예루살렘 교회 극심한 그 박해인데 그 주동 그 세력 가운데 하나가 이 배교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다 박해해버렸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일이고요. 똑같은 말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교회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그것은 교회사의 표현에 따르면 집토끼처럼 번성해요. 없어질 줄 알았다고요. 죽이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다고요. 오해였었죠. 그런데 역사에는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대상 다 주시하십니다. 교회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역시 피 흘린 역사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벨의 피로부터 사카리아의 피까지 다 흘려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벨은 무슨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로웠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가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본인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롭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 이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욕심쟁이가 어디 있어요? 본래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근데 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시기예요. 시기심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은 알아듣기 힘든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궁금했다고요. 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을 그렇게 바라보셨을 때요. 정말로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아서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도덕한 동기로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요. 눈 감겨버리세요. 눈 감겨버린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그때 그들은 주를 주시하고 의인으로 가장한 정탐꾼들을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책잡아서 총독의 권력과 권세에 그를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지만은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을 그것도 성경적인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지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변화시키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이라.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이죠?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알고자 한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목사한테. 동역자들한테. 계속 질문거리가 생긴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면 즉시로 알려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2번 읽어야 답을 알 정도 나오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다 읽은 다음에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요?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동기가 지금 잘못됐어요. 예.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고요. 여기 암탉이 병아리 모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요. 그 심판의 요건을 채우도록 하는 데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무서운 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악도 창조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도 허락하세요. 가서 거짓말하라고.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거부하게 만든다. 거부할 때마다 죄의 무게가 점점 더 쌓인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그거 남았는데 그거 하나 흘러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몰라요. 이 사람들 모른다고요. 지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설마 나한테 오겠느냐. 그것은 마치 무슨 말과 상관이 있느냐.
지금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 죽는다거든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운전하다 죽는 숫자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죽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 치고 아침에 운전대 잡으면서 내가 그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그건 세상 예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얼마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은 지금 잘해왔다. 죄가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마치 그것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채운 것과 똑같다. 이제 너희들 분량만 남았다. 채우라.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라. 십자가에 매달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입니다. 아들을 가진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냄새를 풍기는,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요, 무엇을 하든지 승리자예요. 스테판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승리자예요. 바울은 목베임 당해서 죽었는데요, 승리자예요. 사도 요한은 기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판모성으로 쫓겨가지고 험악한 노후 생활을 보냈는데요, 승리자예요. 무엇을 하든지 승리자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향기가 두 종류가 있대.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로마는 정예화된 군단병력으로 유명하죠. 로마 제국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서 거기에 승리를 쟁취해서 로마 제국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하면은 그때에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최고로 치는 전리품들이 사람들이죠. 다 노예로 잡아옵니다.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하는데요, 거기에서 개선 장군이 앞에서 이렇게 오면서 뒤따라오는 군인들이 있죠. 그 제일 끝에는 이제 묶인 포로들, 노예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렬이 어마어마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적극적으로 찬양해 주는 것입니다. 전투에 승리한 장군과 그 병사들을. 승리한 로마 장군과 로마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개선 광경이겠어요.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거기는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민족이니까 향을 피운다고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지내잖아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 감사 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향을 피운다고. 그 향이 얼마나 기분을 북돋아주는 그런 향기겠어요. 근데 그 똑같은 향기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포로들이 그 개선문 통과할 때 그 똑같은 향기를 맡을 것이라고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과 공포의 생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복을 계속해서 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는 저주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저주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입니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있는 그 본문이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우셨던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야. 그렇게 시온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그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버렸어? 그럼 너 인간 세상으로 한번 가보자.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의미가 있겠느냐?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사람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이를 버리기도 한다고 말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내 자녀들은 서둘러 오고 너의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하였던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사야 49장 14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를 매몰차게 거부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저주의 대상이에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죠? 기득권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죄를 놓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도덕적인 탐욕보다 도덕적인 죄를 탐닉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적 미신이에요. 종교적 전통주의입니다. 종교적 신념이에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세상의 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 전통주의로 인해서 장로들의 전통,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렸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라고 말하지만은 정작은 교회의 전통, 그걸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지금 2년 계획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 개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몇 개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여자 사제 그렇게 허용하는 거하고요. 여자도 이제 사제 나온다고 말해요. 프리스트. 두 번째로는 사제들 결혼을 이제
참작해 보는 것입니다. 사자들도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동성애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더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이제 한 2년여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토의가 되어지잖아요. 논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황의 명의로 교회 딱 결정해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것이 교황의 무오설입니다. 무오.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뭐 이렇게 오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결정한 결정사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들을 볼 때에 카톨릭도요, 이 사제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수녀가 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요. 일꾼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일할 일꾼이 있어야 집사로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남자는 없고 막 여자만 넘치니까 여자 집사 만들고 뭐 여자 권사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심지어 이제 여자 목사까지 이제 안수하고, 그 만약에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아주 미개한 집단이 돼요. 뭐 인권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렇게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집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욕심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배예요. 거룩한 채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마음은요, 더러운 이익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금을 취했죠. 금으로 먹을 음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단보다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을 더 선호했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실제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아주 어려움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생기거든요.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성취하시는 성경적 메시아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은요, 과감하게 떠나요. 이제 더 이상 이익이 될 것이 없다. 다 버려두고 다 떠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초점은 12명에 가 있습니다. 지그시 바라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어봤다고요. 베드로가 답변하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그러나 소수예요. 이런 사람은 너무나 소수라. 왜 저주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하듯이. 그러나 결과는 주님의 뜻에 정반대 반응을 보였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조건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중에서도요, 개별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국가의 머리에 해당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예언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 때예요. 대환란 다 끝난 다음에 대환란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십자가 이후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죠.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도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기적들을 안전병 일으키잖아요. 그 이방인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표적임을 알라 그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 간 거예요.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거국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원해서 설교를 했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오기로 예언됐던 약속되었던 메시아라고 참지 못하고 돌을 들여서 죽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저주받았는가? 하나님의 초청, 거의 무한대의 초청이었지만은요, 그 초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주의 대상이 되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하시는 하나님임을 몰랐어요.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은 알아도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